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 축복인데 벌써 12월 달 첫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벌써 1년 다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이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럼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제일 먼저 영적 문제부터 오거든요. 첫 번째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오는 문제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혼적인 문제가 오는데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결국은 누구에게 움직이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육적 문제가 오는데 이 육신의 문제는 결국은 몸에 있는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각종 이런 질병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결국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어떤 힘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답을 줬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 22절, 24절까지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원죄 속에 빠져서 결국은 사단이라는 이 마귀에게 사단 마귀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께는 사단, 인간을 향해서는 이간하는 자 마귀. 이 원죄 때문에 본성해져요. 이 영적인 생명의 문제, 그리고 본성에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의 죄, 그래가지고 자범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를 떠나니까 요 근본 문제가 사람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리만 회복하면 되잖아요. 원래 만들어 놓은 것을 회복하면 돼요. 모든 것을 수리할 때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이 근본 문제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가지고 더 좋은 본향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이 땅에서 회복시켜 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더 나은 본향, 이리로 보내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근본 문제의 해답은
딱 한 가지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요. 여러분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데 예수 이름의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꺾어버리고 정말 저주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지옥 가는 그 길을 완전히 차단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삼중 직분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본부의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1차 합숙 받을 때 왜 자꾸 창세기 3장 15절 답나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답이 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답이 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흠이 없도록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 답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지식으로 믿어요. 지식으로 일단 믿어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 지식으로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믿어지면. 왜? 우리 인간의 이 지정의를 초월하지를 않거든요. 자, 이래놓고는 이게 여러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생명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인을 쳤다 그래요. 인을. 성령으로 인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요. 믿음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식으로 믿다가 내 생명 속에 실제 이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니까 여기에 내 생을 거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24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반드시 응답을 주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타나는 전도와 선교가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랬어요. 좋은 군사가 되라. 자, 그러면 이 영적 싸움에 실질적으로 영적 문제 이제 해결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생명 받아가지고 거듭나는 겁니다. 실제로 생명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데 예수님의 씨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들어와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이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고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 초대교회는 무슨 초대교회하고 구약 성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들은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이 할례가 뭡니까? 이 할례 받은 약속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요. 자, 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너와 내 후손의 대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 받는 목적이 뭡니까? 할례 받는 목적을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나가서 종살이 하는데도 나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뭡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 오는 땅으로 가라. 그 만나야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통한다 이 말은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 이 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영원한 언약을 사람으로서는 못 만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만나지도록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육신의 생명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육신 생명 이거는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이제 사람에게서는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할례를 행할 때 사람의 생명으로 나는 것 가지고는 주의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으로 왔잖아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두 번째 언약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요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맹세로 약속하신 그 언약만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만 이루신다고요. 그 나머지는 붙었다 떨어졌다 살점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만을 이루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라고요. 자기 자신이 맹세해놓고 자기 자신이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경기하는데 벌써 지는 거예요. 경기는 룰대로 하는 거거든. 하나님은 이 룰을, 이 법칙을, 이 법을 행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금을 밟고 뛰든 안 밟고 뛰든 우리가 상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요. 정말 이 할례 받는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하게 묵상을 하시면서 마음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정의를 초월을 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여러분의 지정이 초월해서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내 지정의를 초월을 안 해요. 초월하지를 않는다고요. 내가 깨달은 만큼 거기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성령 세례를 바로 주느냐? 왜 안 주느냐?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의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요. 이삭에게 와서는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와서는 두 번째 언약으로요. 새로운 언약으로 야곱에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성령 세례로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에 있는 이 혼의 마음에 이게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자, 여러분의 혼으로요. 자, 혼으로 들어오는데 자세히 봐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에서요. 15절까지요. 요 중요한 거 나와요. 자, 호렙산 하나님이 십계명 줍니다. 자, 요거 줄 때 이 십계명을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에 모세가 중보자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달합니다. 중간에 사람이요. 자, 그래가지고 28절까지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 그래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는 중보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모압 땅에 오더니 모압 땅에 와가지고 모압 땅이 어딥니까? 요단강 바로 앞입니다. 요단강. 자, 요단강 앞에 와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새로 세워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거듭난 사람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에 할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문제, 인간이 영원히 사는데 죽었으니까 그 영생하는 문제를 영접을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재창조되도록.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그 옛사람의 마음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세례란 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이. 이걸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살아났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이라 그래요. 우리가 경계할 때에 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 물세례 줘가지고 너 구원 받았다 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때부터 뭐 은사 나타난다. 그걸 거짓말 하지 말고요. 정말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삼중지. 왜? 육체로 오셔가지고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원죄, 본성의 죄, 자범죄, 그 죄의 근원을 다 십자가에서 피로 씻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놨어요. 자,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데 2017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만나게 해서는 이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사실을 성령이 증거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영속에만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말이 제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접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요. 절대 안 들어와요. 이게 깨달아질 때 들어와요. 성령 세례는요. 난 성령 세례 받았다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요. 못 받았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왜? 행동에서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혼에 진짜 성령이 하나님을 아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도록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돼서. 그래서 이게 혼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나야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되는 거예요. 혼의 문제 해결되고 몸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예수 이름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옷자락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어디 몸에 병이 들어옵니까? 환경 바뀌어서 뭐 계절 바뀌고 감기 오고 이러는 게 심각한 질병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까? 1절에.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5장 1절. 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가 4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7절에 그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자, 그러면 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가지들이 솟아나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퍼지잖아요. 가지들이. 자, 그러면 열매는 떨어져 나가면 되는데 요 가지는요. 가지는 떨어지면 안 돼요. 왜? 뭘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는 게 있어요.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뿌리가, 포도나무는 뿌리가 어디요? 샘의 근원까지 가잖아요. 정말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예수,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요 생수를 받아야 요 7절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요. 생수의 근원이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 생수를 공급받아서 가지에게 생수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지금 농사하는데 그 농사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똑같이요. 뭔 농사하느냐? 새로운 언약의 열매를, 새로운 언약의 이 일꾼, 새로운 언약의 일꾼을 찾는 일입니다. 찾고 세우고 남기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고 파송하는 거고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택하시려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저 흑암 어두운 데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16절, 26절에 주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증거할 것이다. 오늘 마지막 축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첫 번째 것 이제 완성시키시고 두 번째 것요.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종일 삶 속에서 이제 말씀 묵상하세요. 이 묵상하는 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오늘도 제가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4시 반이에요. 조금 빨리 일어났네. 여러 가지가 이제 조금 더 있어야지. 그 복음 생각하는데 눈을 딱 뜨니까 4시 한 20분 됐어요. 갑자기 눈 딱 뜨니까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았어요. 생각이요. 그래, 자꾸 이제 머리를 감는데도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았어. 그리고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고, 야, 사단아, 네가 지금 모닥불 피워놓고 뭐 할 건데, 우리는 이제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나는 모닥불 피워놓고 오로지 저녁에 기도에 힘쓰는 말씀 운동한다, 기도 운동한다. 이러고 나니까 생각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자꾸 노래하다 보니까 또 다른 노래 생각해요. 그리고 나 이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모닥불 피워놓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기도한다, 말씀 운동한다, 기도 운동한다, 전도 운동한다. 이런 생각을 딱 바꾸니까 그때 끊어지더라고요. 끝까지 파고 들어오더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 하려고 여러분을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각자 개인에게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영원한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물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깨달아졌던 것이 생명으로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율법을 거의 다 외우는 수준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율법이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각인뿔이 체질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율법을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어지도록 해준다는 마음의 할례를 3년 6개월 동안을 계속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모든 말씀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생명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겁니다. 생명으로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인쳐버린 거라고요.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어서 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걸 영원히 인치려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열매 먹으라니까 엉뚱한 선악과 먹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지식으로 깨달아요. 의인 됐어요.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쳤어요. 생명으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더니 하시고 저주하면 저주해버리네.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친자 되는요. 그래서 정말 에베소서 너희 이마에 인친자 되는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미있는 소리 따라가지 말고요. 자기의 스승 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요 5절까지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삼중직 여러분의 직분은 달라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네가 가서 죄 사하면 사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네 속에서 생수를 쏟아 부으시니까 나는 날마다 죽으면 생각을 죽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켜주는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오늘도 메시지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으로 묵상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살아 숨쉬는 이 호흡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명이 되는 정말 성령 세례가 임해서 날마다 새롭고 산 길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쏟아부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내 배에서 차고 넘치는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팔방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생수의 근원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도록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오사카 구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위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의 하는 일들 성도의 모든 사업장에 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